flas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그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다가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주님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어
피었다 지금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타고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지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높은 목소리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타고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타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찬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박수 치며 신나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며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며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며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에는 담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예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참 목이
우리 김은선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기억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늘 듣는 말씀과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깨닫고 주중에도 마음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주님께 두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영철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곧게 빠짐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귀와 깨닫고 되새기는 마음 주셔서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주간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또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는 지체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지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나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전을 청소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한 오늘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말씀과 또한 오늘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물건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며 화를 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불편했어요. 자신들만이 성전에서의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황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거부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분노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첫째 아들을 불러서 말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한 대답과는 다르게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말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둘째 아들은 일을 하기 싫었는지 아니면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일하러 가기 싫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곧 자신이 했던 말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대답하죠.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말로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더 옳은 법이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말로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너희가 그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수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리면서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싸우는 장면, 약간 이렇게 언쟁을 하는 장면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자체도 그러한 충돌과 갈등이 극대화가 된 결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과, 특히 당대 유대교 고위층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왜 그렇게 싸우셨을까? 오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또 그러한 충돌이 하나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선 당신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 정규적인 수업이나 아니면 고위 학벌이나 아니면 고위 가문의 어떤 사람도 아닌 당신이 뭔데 가르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뜨내기에 불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과 가르침은 우리가 바로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21장 그 12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매매하는 것들을 치우시는 장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운운하시면서 비판하신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성전에서는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만 사실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소규모로 살았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세나 헌금을 내는 것을 했었고, 그것을 하려면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을, 먼 곳에서 번제물을 계속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번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행이나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 이꼽게 보였겠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하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또 질문을 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당대에 사실 예루살렘 그 요단강 가에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례 요한은 가장 또한 선망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세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설교와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거꾸로 이것을 부정해 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어느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말한 게 뭐였습니까?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먼저는 맏아들에게 시켰죠. 시켰는데 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한테는 아니요, 안 갈래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아버지가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가 끝난 다음에 3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너희는 그들보다도 늦게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고 하는 것들이 들리진 않았지만 그 당시의 사회계층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모욕 중에 정말 치욕스러운 것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세리와 창녀들과 동급으로 비교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급도 아니라 그 더 아래로 보았다는 것 자체로서 바로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화가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지적하는 것까진 좋아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라고까지 말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시잖아요.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너희는 못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리가 그 당시에는 매국노나 사기꾼으로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서 로마 교황청에 로마에 바치던,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일종의 불가촉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족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빗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건데,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사회와 지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곳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그 권위라는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과 그리고 그 밑에 천민들과 농민들이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양반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법이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형태가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위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이치와도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높은 자리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할까요? 바로 본인이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만큼 가졌고 본인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누구나 존경받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와 창녀의 행동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리와 창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더 높게 평가하셨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을 왜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이 가서 한마디 어떠한 말도 못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게 평가하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쉽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고 대답하며 가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못 가겠어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나중엔 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세리와 창녀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이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나 권위나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지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약간은 굽신거리게 돼요.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있지만 나보다 더 정치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더 낮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이 상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절대적인 가치,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어떠한 다른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학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실패하고 또한 좌절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며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서 평가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수학 개념을 혹시 아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보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리미트라는 것을 다루게 되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다루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무한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다 제로가 됩니다. 없어지는 게 돼요. 그리고 모래 한 알이 지구 전체의 무게에 비하면 얼마나 차지할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과도 같이 바로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대답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고 또 대답도 안 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말을 전했을 때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천천히 전한다고 해봤자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 화만 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코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언제 죽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죽음 앞에 내가 목사로 살았건 내가 사기꾼으로 살았건 어떠하게 살았건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어떠한 행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없는가가 남습니다. 그 선택 앞에 또한 그 죽음의 코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자꾸 나쁘게 행동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과연 어떻지? 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들의 꼬리를 물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든 몸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어떨 때 보면 참 목사님 설교 못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예배 드려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많이 피곤하셨나?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그날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한 발짝 걸어가신 모든 길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와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돌이켜서 나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듣고도 무시하고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듣고 그대로 나아갔던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고 뉘우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엄청 거창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리와 창녀들은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에 대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난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해요. 하나님 나 이것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만과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이건 줘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높게 세우고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를 믿었기 때문이지만 그 안에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것 하나 본인이 내세울 것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조명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 말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삶 투성인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그 인생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사실 설교가 잘 안 남아요. 그죠? 안 남아요. 그치? 내일 정도면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모레가 지나고 나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목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혹시 설교했던 그 제목 중에 찐따가 되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찐따가 아니라 뭐였죠? 꼰대가 되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꼰대가 되라. 제가 꼰대가 되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남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고심해서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줄 믿습니다. 이 제목 하나가, 또한 이 질문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토대로 흔들 정도의 놀라운 사건 앞에 설 때에는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잘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했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행복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기들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성전 가운데 오셨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묻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입술을 떼며
대답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채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믿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경민 형제 옆에 계신 분이 아내분이신가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주경 자매가 반주를 처음 해봐요. 그리고 사실 주기도문도 제가 악보를 줬는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로 격려합시다. 너무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묵상 모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모임은 개마인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은영 성도님께서 뭐라고 했죠? 얼음을 만드는 기계가 명칭이 뭘까요? 어쨌든 얼음을 만드는 기계를 집에서 가지고 오셔서 지금 열심히 얼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마인대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주먹밥과 함께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 묵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가 마치면 바로 개마인대 자리로 이동해서 함께 말씀 묵상 모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날씨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또한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아늑한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늘 언제나 기도로 함께 참여하셔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동유럽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김장 선교를 준비합니다.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그리고 내년에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기간에 아마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다 가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학기 중이기는 하지만 또한 참여하실 수 있거나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잘 마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 사람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네, 여러분들 그 질문으로 한 주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